예, 지금 드린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욥이 겪었던 걸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너무 가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대 부를 때 찬양대 가사를 보거든요. 이 가사를 보면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오늘 이 가사 속에 보면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이 설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 보잘것없는 아주 미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 욥의 설교가 계속되는데 이 욥은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대화는 아무 의미 없음을 갖다가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욥기거든요. 공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이 대화는요, 그냥 허공만 계속 그래서 변론, 이 끝이 없는 대화로 아무 의미 없는 대화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야기는 구구절절 다 옳은 이야기이고 또 이론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 정통 신학으로 따지면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가 인과응보, 당연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이 세상은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심으니까 나고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냐, 뭐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세상 이치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또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죠? 하지만 이런 인과응보에 해당되지 않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이 세상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믿음입니다. 왜? 세상의 경험으로는 안 밝혀지는 것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것과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허하고 뭔가 공중에 떠도는 메아리를 잡는 것 같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이치로도 말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풀어내셔야만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그죠? 하나님은 이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풀리지 않는 숙제를 지금 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고 신앙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풀지 못하면은 평생 이 어렵게 산다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계속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우리의 이치로는, 인과응보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공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 공의로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공의롭다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의 삶은 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로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왜? 원인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니까 결과가 뭡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걸 풀어내셔야 됩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더 하나님을 기도 많이 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행복해지고 평안한 것 같고 이게 안 풀려요. 욥이 지금 딱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럴 때가 바로 인과응보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욥 자신도 이해도 안 가고 또 엘리바스도 답답해하고 끝없는 논쟁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욥기 6장에 이어가지고 7장에서도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변론이 계속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장에는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또 이야기하고 또 욥이 또 변론하고 또 막 이 번갈아 가면서 세 번씩이나 이런 어떤 논쟁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첫 번째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이 주장이 뭡니까? 무슨 주장을 했다는 겁니까? 인과응보에 따른 주장을 이렇게 엘리바스는 펼쳤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알았는데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뭐 잘 믿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려버리는 겁니다.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변론하는 거거든요. 욥의 입장에서는 진짜로 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냥 욥은 내 자신은 죄가 없다 막 무죄를 계속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한 적도 없고 또 꼬박꼬박 내 자녀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까지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재산을 다 잃고 내 자녀가 다 죽었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걸 갖다가 욥은요 계속 주장합니다. 오히려 나는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나를 죽여달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답답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드렸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너무 모르니까 마치 그냥 나를 죄인 취급하니까 내가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해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끝판왕은 뭡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왜? 답답하니까. 그만큼 욥은 밑바닥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더 이상 싱거운 거 싫다는 거예요. 계란 흰자위가 싫다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영원한 참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고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요구하면서 욥은 자신이 돌과 같이 강인한 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내가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말을 진짜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빨리 내 생명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내 생명 빨리 데려가가지고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내가 안 보고 이 아픔을 안 당하고 그냥 막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욥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옥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내가 자살은 좀 그렇고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명을 안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명줄을 끊어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욥은 힘을 얻다가도 또 깔아앉고 또 깔아앉다가도 힘을 얻고 이렇게라도 욥은요 한 줄기 믿음의 줄, 한 가닥 소망의 끈을 갖다가 막 붙잡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에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기 변론입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악착같이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속에는 막 이 속마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진짜인데 욥은 아마 이 자칭 의인입니다. 자칭 의인. 여러분 자칭 의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깨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가 아십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 긍정의 힘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은 내 체면 같은 것.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소망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라지는 것은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을 안 주셔요. 그걸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어지는 거, 여러분 돈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이걸 축복이다 그러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사라지는 건데. 돈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돈을 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물질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물질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왜? 물질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라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소망으로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낙담합니다. 건강을 소망으로 생각해버리면 낙담합니다. 왜?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게 어떻게 소망입니까? 사라지는 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축복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실망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소망이 안 돼요. 사라지는 것들은 소망이 안 돼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부수적으로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걸 가지고 우리는요 그걸 갖다가 막 우리의 최고의 목적으로 안고 가면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평생 목적으로, 평생 목표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은 있으면 행복한 거고 없으면 불행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요 행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은 물질이 없어도 기뻐해요. 가난해도 기뻐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기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로는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돈이 조금만 없으면 막 흔들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거는 여러분들 소망이 아니라고요.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소망은 한결같은 거거든요. 욥은 고난 뒤에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제 욥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갑절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갑절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물질, 자녀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받는다고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죽었어요. 그러면
갑절의 자녀들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죽은 자녀가 죽었는데 또 다른 자녀를 우리가 얻어서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애지중지하는 자녀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가지고 더 아름다운 자녀를 받았어.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죽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다 잃었어. 하나님이 주셔. 그걸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시기만 해봐요. 주시기만 해보면 그래도 좋죠. 뭐 그렇게 생각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 내가 눈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주를 보았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들은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지 내가 직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직접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 들은 것으로. 여러분들 듣는 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십니까? 듣는 것으로는 확신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왜?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내가 안 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욥이 이런 고백을 해.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귀로만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그죠? 그 사라지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욥은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세 명의 친구들이 우기잖아요. 우기면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칭 의인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냥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차마 내 신앙의 경륜이 몇십 년째라 가지고 겉으로는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 내가 화를 낼 수 없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뭡니까? 긍정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욥이 그게 뭡니까? 자칭의라는 겁니다. 자칭의. 이 자칭의를 버리셔야 돼요. 욥이 막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욥의 속에 있는 게 터져버렸습니다. 터져야 돼요. 터져야 돼요. 그걸 갖다가 감춰가지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터지려고 하나님은 그거 터뜨리려고 막 하는데 내가 그냥 안 터지고 화도 안 내고 그냥 막 속에서는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은요 꺾으려고 그러시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안 꺾으면 믿음이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욥이 그게 딱 걸렸다고요. 욥이. 그러니까 자기 한계가 막 드러나는 겁니다. 왜? 자꾸 세 명 친구가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자꾸 하니까 드디어 속에 있는 게 터져버립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죄인이라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에이 저를 백날 해보십시오. 제가 시험 드나 제가 계속하면 여러분들 시험 다 듭니다. 왜? 참된 믿음을 내 마음속에 소유를 안 했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화가 나.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화가 나.
그러니까 교회를 뛰쳐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참다 한계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우리는 한계를 드러나는 게 뭐 큰 잘못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깨려고 여러분 고난 주고 그거 깨려고 어려움 주는데 내 의를 딱 붙들고 있어. 그냥 막 집에 가서는 막 그냥 막 다 물건을 다 깼으면서 교회 와서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합니다. 그 틀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틀을 놓으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그 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야만 그 다음부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믿음은요 그만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그런데 그거 내려놓기 힘들죠. 왜? 자존심 문제니까. 내 신앙의 틀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거 내려놓기 정말 힘듭니다. 욥이 여기에 딱 걸렸습니다. 욥이. 그래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영원한 영광입니다. 눈으로 주를 보는 것, 회개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욥의 변론이 7장에서도 계속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욥이 계속 주장해요.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주장하면서 자기 죄가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자칭 의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은 막 그러니까 욥보다 더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누가 고집이 센지 결국 3명의 친구들이 이겼네 보니까 계속 너는 아니다 그러면 또 욥의 3명 친구들은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끈질기가 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밑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아니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 허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놀랍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 방법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욥이 그렇게 죽여달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안 죽이셔요.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셔. 계속 고통 속에 넣어. 그리고 고통도 멈출 생각이 없어요. 항복할 때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어. 계속 한번 해보자. 계속. 그래서 진짜 힌트 하나. 빨리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장땡. 빨리 그냥 두 손 들고 나오십시오. 그냥 막 하나님 이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이게 내 속에 있는 막 자존심 채우지 말고요. 하나님은 자존심 안 통해요. 하나님이 한번 하겠다고 작정하면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후퇴 안 하죠.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다 적당하게 져주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밀고 나가십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없습니다. 무지막지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막 감정이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잘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포기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바보죠. 부모님이. 조금 아프다고 그냥 막 자녀들 하길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자녀들은 못 성장합니다. 그런 부모들은 바보죠. 바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먼저 여러분들 1절에 보면 욥은 7장 1절에 보면 인생은 마치 힘든 노동 끝에 날이 저물기만 기다리는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고의 삭슬 애타게 기다리는 고단한 품꾼의 나날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직까지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 시행착오를 하나님이 이토록 겪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인생은 고달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뭡니까? 노동으로 표현하고 종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종은요 벗어나고 싶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종은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종.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시체로는 못 벗어납니다. 시체가 돼야만 벗어나죠. 그게 종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종으로 표현했어요. 종. 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묶여 있어가지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비참합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달프게 하셨습니다. 전쟁 때와 같고 품꾼이 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빨리 끝나는 것밖에 바랄 것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빨리 내 인생 끝내주십시오.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빨리 끝내달라고 끝장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욥이 감당해야 될 짐이고 우리 인생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 자체는요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 빨리 끝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고스러운 감당해야 될 짐들이었다. 이 품꾼으로 사는 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욥이 깨닫습니다. 한계를 깨닫는 거죠. 한계를 깨달으셔야 돼요. 마치 그냥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너무 힘드니까 밤마다 울부짖었다 그러잖아요. 밤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3절에 보면은 욥은 지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간이 지금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 몇 달 동안 받은 고난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난은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몇 달 동안 지나보니까 이 고난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은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이 생각하기에는 고난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재산이 회복되기라도 했나,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기라도 했나, 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응답이라도 받았나, 지난 몇 달 동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그냥 변론만, 입만 아프지, 답답하지, 더 답답하지, 이런 일들만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지금까지 맛보고 있는데 이 삶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옥 같은 삶을 맛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몇 달 동안 내가 기도를 하고 몇 달 동안 하나님께 내가 울부짖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미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비명은 뭡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런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초가 없는 분들은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이 어려움이, 여러분들 사실 어려움은 은총입니다. 은총.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어려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다, 은혜다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이 어려움이 은총이 아니라, 이 감사할 일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왜? 고난으로, 그냥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 미워가지고 맨날 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때릴 때마다, 하나님이 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 미워서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징계는 부모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지 부모가 아니고 남남이면 뭐하라고 여러분 입 아프게 막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도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단치지 않는 부모는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없는 사생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뭔가 훈계를 안 받고 한 번도 뭔가 누군가가 지적 안 해주고 한 번도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분. 그게 여러분들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다 할지라도 왜 영생이 다른 것은 뭐 여러분들 물질은 뭐 이런 게 달려 있지만 이거는요 영생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달려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한데 아무런 훈계가 없어. 이런 교회는 안 다녀야 됩니다. 그거는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랑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왜 하느냐? 내 자녀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내가 부모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그래서 징계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은총이냐 징계가 징계의 결과로 무엇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무엇합니까? 고난이 오면 내 힘으로 아무리 풀다가 풀 수 없어.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하려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고난 줬다고요. 그런데 안 하네요. 나를 찾으라고 그거 하나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니까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극소수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주님께로 나오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죠.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욥이 딱 그곳에 딱 들어갔습니다. 욥이 아마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것 같아요. 왜? 답답한 게 없으니까 뭐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데. 욥은 이 사실을 빨리 알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6장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 무엇인지 하면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어서 7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리고 6장에서도 뭡니까? 내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자기가 경솔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경솔이 말하고 불평했다는 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6장이나 7장이나 욥은 변한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들면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람에게 불평하면 이거는 그냥 불평으로 끝나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이 불평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길 원하거든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하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십니다. 왜? 이걸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의 결말이 마무리됩니까?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감사. 그 6장과 7장 사이에 내용상의 진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너무 심하게 주셔가지고 욥의 힘을 다물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 욥이 진짜 힘들었구나. 그래서 입을 갖다가 다물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그랬구나. 이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욥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남들이 본다고 자칭 내 의가 남아있어가지고 자존심 문제라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억지로 웃고 마음속에 있는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애써 억지로 참는다면 욥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형식적인 틀을 하나님이 깨길 원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틀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어떤 신앙의 이 잘못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틀이 여러분 속에 잡히면, 여러분 속에 이게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몸에 배겨 있으면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요. 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의 어떤 틀들이 하나님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신앙은 안 자라요. 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거 틀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틀이 있잖아요. 전통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장로교는. 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전통으로 눌러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막 강하게 나타나면 이건 아니야. 전통,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을 지켜야지. 전통이 뭡니까? 이게 전통이잖아요. 이거 강대상만 냅다 크게 해놔가지고 강대상에서 권위가 나타난대. 무슨 강대상에서 권위가 나타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마치 강대상이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그냥 막 상징입니다. 상징. 무슨 이곳에 뭐 권위가 나타나고 이게 크면은 권위가 더 있대. 그래서 장로교 교단들 대부분 교회들은요 강대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거 그냥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도 못 올라왔어요. 성도들이. 무슨 이런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이게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갑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질서는 있어야 돼요. 물론 형식은 있어야 됩니다. 왜? 형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요 믿음 안에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못 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깼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제사 지낸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 안 됩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잖아요. 자유가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찔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 말씀이 거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을 안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습관을 안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자꾸 나를 누르는 것 같아. 교회만 오면 나를 누르는 것 같아. 왜? 고치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고칠 마음이 없어. 그러면 교회가 힘든 거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줄을 놓기 싫다는 겁니다. 내 쾌락을 놓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봐라. 나는 설교에 순종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오면 눌리는 거예요. 그냥 막 설교 말씀에 눌리고 그냥 이게 딱 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입니다, 욥. 진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틀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아픔을 주면서 그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틀이 깨지는 과정은요, 정말 괴롭거든요. 내 의, 자칭의, 내 의가 죽는 과정은 정말로 괴롭습니다. 왜? 자존심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평생 맞다고 알던 것이 하루아침에 뭡니까? 아니다라고 할 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 과정이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12절 보면은 우리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 괴물이 나오는데 바다 괴물이 뭐냐? 용을 말하거든요. 용. 그래서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혼돈과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용이. 그러니까 마치 욥이 자기를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건 내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존재도 아닌데 어째서 자신을 항상 감시합니까? 내가 무슨 사고를 칠까 봐 걱정하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항할 힘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도 않는 나약한 존재인데 어째서 이토록 심한 고난으로 나를 갖다가 다스리십니까? 왜 나를 자꾸만 감옥처럼 그렇게 가다 놓고 못 살게 굽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말씀만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욥이 따지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 뭐 합니까? 차라리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그래도 잠자는 그 시간은 뭡니까? 좀 괴로움을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욥은 잠을 잤는데 뭡니까? 꿈속에서 잠을 못 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꿈으로 하나님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네. 와,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죽겠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복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십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무자비. 중간 이 정도면 봐주겠지.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어가겠다 작정하면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가겠다면 작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으시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아넣잖아요. 그러면 무지막지합니다.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이 안 봐줘요. 그거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들 손 드십시오. 제대로 한번 경험 한번.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면 빨리 여러분들 오기 전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빨리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빨리.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해버리면 끝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안 고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협박한다고. 그런 하나님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니까 그래요.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넘어가려고 하면 꿈으로도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뭡니까?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낫겠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인생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이렇게 심한 시련을 주시니까 잠조차 잘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극심한 고통스러운 시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그동안 욥은요 자칭 의인으로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깨지는 상태거든요. 이렇게까지 욥이 하나님께 대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의 이런 힘든 상황을 조금 더 면제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없애 죽겠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은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나와 내가 더 하겠다. 나는 너에게 한치도 양보하지도 않고 내가 이 고난을 멈출 생각도 없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고통을 없애주거나 환난을 없애거나 시험을 없애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통 안 오고 어려움이 안 오고 환난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불교하고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고통을 없애려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달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누구든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사실 우리의 현실은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과 그리고 영광된 약속 사이에 우리가 막 있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이것과 영광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러니까 구원만 바로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약속을 바로 얻으면 되는데 이 약속을 얻기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현실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여기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영광된 자리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영화로울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그 영광의 약속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거치는 그 과정을 우리는요 생각을 안 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 영광을 갈라 그러면 무엇을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십자가를 생각을 안 해요. 예수 잘 믿으면 십자가는 패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만약에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 그런데 바로 영광에 갈 수 있다 가르치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가짜. 아시겠습니까?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안 거치고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안 죽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죽어야지 살아나지. 죽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고요. 내 자존심 죽여야 되고요. 내 자아 죽여야 되고요. 내가 죽일 수 있는 모든 욕심 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죽은 사람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게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이 말을 해. 할 말 다 하고.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저도 안 죽었고요. 그 죽는 작업이 괴롭다고요. 그래서 저도요 죽여달라고 소리를 죄송합니다만 저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이 형편없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런데 우리 성강교회 이 동성교회 와가지고 제가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10% 정도 죽었나요? 아직도 9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은 모두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야 될 만큼 현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나 막 집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영생을 얻자 막 이렇게 잔뜩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다 이래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내가 제일 믿음 좋을 때 천국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정도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살만 하십니까? 그렇다고 고난을 겪는다고 다 믿음 좋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 좋아가지고 고난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예? 그걸 여러분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전하는 것은 포커스는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목사님 얼마든지 고난 안 겪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 오늘 포커스는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에 제가 집중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 저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렇죠. 당연히 안 그러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보니까 상당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까?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 인생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신앙이 뭘까? 현실에서의 신앙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욥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나는 죄도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나는 천국 가니까 빨리 죽여달라. 이렇게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죽이지 않습니다. 욥이 살아가지고 2배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왜? 2배의 축복을 줘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영광 나타내. 여러분들 축복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심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시도록. 그래서 그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갖다가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힘들면 도망가면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도망가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꺾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할 때까지,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거든요.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욥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다는 겁니다. 15장 15절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욥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것. 답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죄짓지 않고 빨리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와 동일한 표현이 시편에 있죠. 시편 8편에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인간에 대한 존귀, 인간에 대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높고 귀하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런 우리의 존귀함이 때로는 여러분들 짐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쉽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좀 쉽게 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존귀하다고 영광받을 존재라고 자꾸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키면서 나를 갖다가 신앙생활하는데 부담을 주십니까? 나는 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평범하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평범하게 살 것 같으면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여러분들과 만들어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살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담 느끼게 만듭니까? 부담 줍니까? 부담 주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만들었으니까 못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죠.
저에게 나중에 막 목사님 그렇다고 저에게 여러분들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저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반론을 일으키면 하나님께 반론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조용히 살게 해두지 않겠대요. 왜?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못 느끼고 계속 고난으로 인생 끝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방법을 모르니까. 욥이 지금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착하고 명예롭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싶지 누가 십자가를 지고 막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그 말씀하시는 게 욥기입니다. 나 그렇게 안 하겠다. 왜? 손해보는 걸 하나님은요 손해 안 봐요. 왜 손해보는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것은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만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어서라도 여러분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또 합니다.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나는 진탕 얻어터지고 하나님께 쓰임 못 받고 우리가 손해 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들지 말지 뭐 그래 저도 그래요. 차라리 저를 만들지 말지 하나님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저를 만드신 이유를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 대충 살다가 죽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들로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만들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우리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 조각조각 내가지고 쪼개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헌신의 제물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한국교회가 전문가들을 사용해가지고 전문가들만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음악도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모든 게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럼 이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쳐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게 번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나를 드리는 게 나를 헌신하는 게 예배인데 요즘은요 일꾼이 없어가지고 돈으로 전부 다 전문가를 삽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진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경꾼으로 앉아 있습니다. 찬양 드리는 걸 구경하고 앞에 막 몇백 명 나와가지고 막 하면 구경하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는 곧 뭡니까?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구약시대처럼 누구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런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통해서 뭘 받겠다는 겁니까? 영광과 존귀를 받겠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길 원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끌어올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을 끊임없이 줄 수밖에 없죠. 안 따라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냥 나는 편하게 살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제 믿음의 이 경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정도로는 하나님 만족 안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 받겠다는 겁니까? 영광과 존귀를 받겠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 받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우리 교회 건물이 막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영광 받는 교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기 이것으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존귀함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제사장 같은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몰려들어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